2024년 11월 10일 주일 저녁 가족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죄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의 나눔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청소년국, 어린이국 각각 네. 주일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시편 119편, 105편을 했습니다. 119편. 네. 105절만 했어요? 네. 또 저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8절. 야곱의 이야기예요? 네. 뭘 해볼까요? 창세기. 네요. 그래도 성경은 처음부터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시편. 예, 119편 하죠. 아. 119편. 176. 176절까지 있는데 네. 좀 곤란한데. 창세기 28장 할까요? 네. 그럼 119편에 네. 나오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했습니다. 저는 그 105편 105절 105절 119편 105절이라는 거죠. 네. 절 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말씀도 매일같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앞길 비춰주시는 등불, 내 갈 길 밝혀줍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삶의 말씀은 빛이고 등불입니다. 빛이고 등불이라고 저는 여기 성경에서 표현한 게 전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길을 이 빛과 등불로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만약에 어둡다고 하면 곧 그걸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빛은 생명이라고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둡지만 빛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을 통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우리는 말씀을 한 번 읽고 대충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다시 되스링을 해서 씹어 다시 먹잖아요. 아니면 뱉거나. 우리가 말씀을 소화가 안 될 때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곱씹어서 말씀을 먹어봐야 한다고 저는 다시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여기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는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감사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를 할 수 있고 모든 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우리의 등불 빛이 되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네. 하나님의 법칙,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네. 등불을 내어 주시면서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부패에서 보존으로. 네. 빛과 소금. 네? 빛과 소금 몰라요?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 몰라요? 네. 우리 시편을 해야겠는데. 아니, 말씀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그 주님의 말씀. 제 마음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구주가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2절.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1장 아. 1절 2절. 이 말씀은 아니, 처음부터 똑바로 읽으세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아니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함께 계셨.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말씀, 음. 예수님. 음.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참. 하나님은 영혼이 계세요. 영혼. 거룩하신 영과 거룩하신 혼이 계세요. 자유의지를 가지신. 예수님은 네. 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몸의 다른 의미가 형상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둠이 하나님께서는 지체가 하나님 아버지, 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음.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 안에서 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태초부터 계신, 즉 태초 시간의 시작전부터 계신 그 전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시광선 안에 갇혀 계신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 영원부터. 근데 예수님은 말씀과 형상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우리의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연역대가 다르고 개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연역대가 달라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 우리 이 후각 세포로 맡을 수 있는 냄새의 범위가 다르고 개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범위가 다르고 늑대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범위가 다르고 호랑이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범위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도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은 그리스도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면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태초에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본으로 깔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은 몸이 있어서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형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이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형체도 없으시고 그분은 빛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만물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다 캐치를 못해. 근데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말씀과 형상인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진 존재다. 왜 그분은 몸을 가진 존재여야 돼요? 이스라엘.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과 함께 거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그 갇히지 않으신, 그 만물에 충만하신, 다 들을 수도 다 볼 수도 다 맡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하신 존재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어떤 것에 갇히지 않은 분이 우리와 같은 죄 가운데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죽어요.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죽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요. 그분의 만나면 죽어요. 죄인은 그분 옆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 가운데 갇힌 이 육신, 하늘에 속한 몸이 땅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야지 땅에 속한 몸들을 구원하잖아요. 네. 땅에 속한 몸들과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말씀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인간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간이 만져볼 수 있고 인간이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런 말이 많으지만 치욕적인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죄악적이고 가장 지능적으로 악한 인간의 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갇히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결혼하시려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생명의 빵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성찬식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 성찬식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5,000명을 먹이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사람이 이 빵을 먹어야 산다. 성찬식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전에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가 있어요. 만나 출애굽기 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매일같이 공급하신 그래서 오늘 형규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써있지도 않은 것을 먹어야 된다 했는데 그 만나 생명의 빵에 모형인 만나 영원한 생명의 빵 어린 양의 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오병이었대. 그 생명의 빵이 쪼개져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먹였는데, 그 말씀을 왜 먹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매일같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고야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듯이, 그게 시편 지금 119편, 105편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6장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 아빠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 내 갈 길을 밝혀줍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영원 전의 말씀이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즉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헷갈리게 보이지만 아빠가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줄게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시간을,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그 빛이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6장 5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2절. 그 소 제목은 하늘에서 온 빵이에요. 생명의 빵. 하늘에서 온 빵.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 그 다음날 22절이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건 킹제임스 성경 버전이니까요. 아빠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현대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날 아침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뵈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다가
제자들만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떠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디베랴로부터 온 작은 배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디베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작은 배 몇 척이 주님이 궁중들에게 떡을, 빵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빵을 안 쫀득쫀득 먹는다고 떡을 안 먹고 빵을 먹어요. 빵을. 빵. 빵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군중들은 그곳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예수를 뵙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적이 뭐예요? 아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로 5,000명의 남자, 5,000명의 남자, 2만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그 표적, 이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적이 그런 기적이야, 미라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네. 사람의 아들.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죠? 네. 너희는 받아서 내 살을 먹으라 그러셨죠? 내 네. 피를 마시라 맞아요. 그러셨죠? 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죠? 네.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같이 죽어.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은, 유월절 어린 양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살이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적, 이적, 기적 다 미러클이에요. 아, 답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만나죠, 그게. 그게 만나예요.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죠. 만나지만 영원한 양식, 생명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내려주셨죠. 뭐로?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걸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에게 빵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다. 이제 너희에게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뭐라고 우리는 뭐 영생. 지금 뭐 명줄이에요. 이게 뭐 먹고 그냥 죽고 지옥에 갈 생명이에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연생.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연결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로 연결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성세님 그 빵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왜 생명의 빵을 빛 대신 예수님을 네. 쫓아 날마다 그 빵을 먹으면서 가야 되는지 그 빛을 따라서 가야 되는지 알겠어요? 네.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27절이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시일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 생명의 양식,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그 말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재료, 원료, 에너지 공급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이면 그 아들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는데 땅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그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의 태초 전부터 영원토록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성찬식에서 새 상속 언약의 증표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왜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서 우리가 먹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하려면 우리는 생명의 빵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영원한 말씀을. 왜?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나를 영원토록 연결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생명의 빵을 말씀을 하셨고 만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편에 나온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됐죠? 창세기 볼까요? 간단히 합시다. 창세기는 창세기는 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창세기는 창세기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 관점으로 창세기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야곱이 속였잖아요. 그 아빠와 에서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갔을 때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뭐 짐이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잤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가장 귀한 돌을
18절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있던 그 돌로 비석을 세우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이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때 시대에는 기름이 아주 값비싼 이런 물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재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돈으로 화폐로 바꿀 수도 있어서 아주 귀한 거였는데 이거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배웠던 것을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21절 또한 20절이랑 21절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는 것을 내게 주신다면 21절 또한 무사히 아버지께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돌에. 그것 때문에 저는 야곱이 이 기름 말고 기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의지를 하겠다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야곱한테 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음. 어디예요? 저는 돌이에요? 비석이에요? 기름이에요? 집이에요? 베델이에요? 하늘문이에요? 저는 하늘문이요. 방금은 돌이 그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이제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때 하나님 아빠가 봤을 때 규리가 첫 말씀을- 번째는 똑바로 얘기를 해줬는데 음. 돌이 돌이 네, 예수님이다라고 했는데 아빠도 이게 좀 새롭게 보이는 게 기름은 아무한테나 붓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새 존재한테만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왕. 왕. 한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붓고 비석을 세우면서 비석을 세운 다음에 기름을 부었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전. 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니네가 버린 모퉁이의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의 머릿돌로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건축자들의 버려진 모퉁이 돌이지만 아무 쓰잘데없는 모난 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삼위일체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집, 성전이죠. 네. 본인을 돌로 말씀하셨어요. 그 모퉁이 돌이 거룩한 하나님 전에 기초돌이 되셨다. 그 돌들 위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공사. 그 돌들 위에 하나님 기초에 닦은 그 돌들 위에 하나님의 그 거듭남을 받은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돌로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스릴 왕. 이게 창세기 초반의 구약 시대이지만 네. 야곱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집에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천국 문이 열린 거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거잖아요. 하늘의 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안에서 하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즉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5장,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한 사람, 네. 우리는 그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그 한 사람, 저 들어봤어요. 그 한 사람, 원 뉴맨이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 아빠가 18절 다시 읽어볼게.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건 야곱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 중에. 알겠죠? 네. 왜? 그 전에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 너 곁에 떠나지 내가 어딜 않다. 가든지 지켜주리라.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떠나지 않겠다. 않으리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성전,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베드로 전서예요, 후서예요, 그게요? 베드로 전서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19절 하나님의 집 성전 곧 성전이 나와요. 찾아주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한 군데라도 비거든요. 근데 연결이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다고 거짓말하실 수 없고 과장하시지도 않고 부풀리시지도 않고 누룩처럼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얘기하고 나서 야곱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4,000년 전 사람이죠? 아닌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1,500년 전이 모세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니까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나 2,000년이 지금 흐르고 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보는 거나 똑같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꾸며내는 종교, 즉 너네는 이런 많은 규율들이 있는데,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들 중에 제일 많이 잘 이 법칙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규율들이 있어. 너네는 매일같이 이런 규율들을 잘 지켜. 기도 4시간씩 하고, 말씀 10시간씩 보고, 물상 10시간씩 하고, 이 기도 주문 2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구제헌금 10억씩 하고, 일주일에 1억씩 헌금하고, 이거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제일 많이 복 받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죠. 사람이 만든 진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 규율을 누가 더 많이 지켰는지 하나님 판단하셔서 너는 복, 너는 별로 못 지켰으니까 너는 저주. 절대 아니죠. 아닌 거예요. 왜? 사랑의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시지. 영원하신 분, 보시지도 만지지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이 죄 많은
땅의 모양의 육체에 속하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네.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네. 된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됐냐면 어떤 규리가 고양이하고 개를 좋아하니까 어떤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고양이처럼 말도 못하고 지능도 낮고 먹는 것만 밝히고 해도 내가 저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고양이가 돼봐야겠어 해서 그 고양이가 돼가지고 그 고양이 가운데 가장 의롭게 살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차만 주. 공평하신 여기까지 합시다. 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야곱이 나올 때 그 18절에 나올 때 베개로 쓴 것이 뭐 어떤 돌이 그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 잘고 있었던 어떤 돌을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부은 근데 거지. 그 돌의 이름이 하나님의 베레. 집이라는 교회가 됐잖아요. 음. 어쨌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에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지체다 하나하나의 다 세포다 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됐잖아요. 네. 그 교회가 그리스도거든요. 다스리는 왕. 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 상속을 받을 왕. 왕. 그래서 기름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고 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공평하시고. 그분의 지체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 머리 그분의 지체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만물을 상속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들을 분할받아서 통치할 사람들인데 그 땅들의 크기는 다 각각 다르게 받아요. 상급으로. 그 그리스도 다스릴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돌에다 기석을 부리신 건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기 모두 모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원동력이 그 힘의 원천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날마다의 루틴, 습관,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존재가 말씀이 되시고 그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 형상이 되셨던 우리의 몸 가운데 오셨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위하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남편을 더욱더 알고 아내를 더욱더 보듬어 주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고 하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돌들이 기름 부음 받은 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